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요 과정, 광야를 지나는 과정,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례라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왔으며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났는지, 이것을 하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것과 함께 엮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약 백성들처럼 애굽을 나오는 자가 되고 광야를 지나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그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식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런 과정을 눈에 보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스토리로 그것을 알려주어서 너희들도 이런 걸음을 걸으라 하고, 이 걸음의 상관관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상관관계를 함께 생각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나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3대 절기는 그 무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데부터 시작됩니다.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함축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광야를 지날 때는 무엇으로 지나느냐. 한마디로 나올 때는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나왔고, 사죄의 공로, 그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칭의와 화친의 공로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다. 즉 주님의 사죄의 공로로 애굽을 나왔고, 칭의와 화친의 공로로 광야를 지나서 구원이라는 영생의 이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원도리를 먼저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우리도 이 죄에서 나오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는 일이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의의 걸음은 못 걷습니다. 광야 걸음 못 걷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회개의 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3대 절기 중에 제일 먼저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붙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 회개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또 거쳐서 마지막 초실절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이걸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이 기독자가 사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첫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엮어서 다 하나로 힘써 지켜라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무교절은 주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즉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끊어 나감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두 단계의 죄사함이 있어야 되지. 유월절로 죄사함 받고 무교절로 죄사함 받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뜻이고 누룩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계속 그럽니다. 또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먼저요.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은 죄를 하나하나 누룩을 제하듯이 끊듯이 다 끊어가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온전한 죄사함이 됩니다. 끊어가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 아래 있고 그랬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말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끊고 하나하나 죄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쳐서 구름 아래 있고 그랬습니다. 그 구름은 말씀이라, 말씀의 인도라.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교절의 절기는 못 지킵니다. 즉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끊어 나가야 되고, 또 말씀으로 이 모든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거나 끊는 거나 같은 말인데, 하나는 누룩을 비유했고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비유했고, 이것이 있어야 죄사함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의 피에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하는 것이요, 법적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말씀으로 그 죄를 끊을 때, 그 죄에서 나올 때 비로소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최종 초실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완전하게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죄에서 나오려면 죽음이 가로막아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회개를 계속합니다. 이래서 초실절적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완전한 회개.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죄 사함을 온전케 하는, 회개를 온전케 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구름 아래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나왔고 그 말입니다. 죄를 끊었고 그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죽음을 가르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야 완전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뒤에서 추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몰랐는데 만약 앞에 홍해 바다가 없었다면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있다고 난리를 지겠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서 수장을 시키느냐. 그렇게 원망했지만 실은 홍해 바다가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 병사에게 다 죽었을 것인데 홍해 바다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가 죽을 것이라, 그 앞에 있으면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었고 들어가니까 그들은 살았고 따라오는 그 모든 애굽 병사는 거기서 다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죄와는 차단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추격을 받지 않는 완전한 회개가 된 겁니다. 완전한 회개를 주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만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만나게 했다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참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을 줍니다. 그러면 낭망이나 슬퍼하거나 원망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를 왜 줬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병사에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 주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이 전체를 객관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밖에서 모든 것을 관망을 하면 다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실제로 자기 그런 형편을 만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라는 당면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 준 것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뒤에 오는 애굽 병사들은 완전히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홍해 바다 같은 죽음이라는 현실이 오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깨달아 감사합니다.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상대하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홍해바다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눈앞에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닥친 죽음이란 그것만 보이지 그 이상의 것을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눈앞에 닥친 그 죽음 이상으로 보이도록 그보다 더 큰 것을 보도록 알려주는 것이 요 말씀이요. 이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너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에게 다시 붙잡혀서 노예로 학대생활을 하거나 그걸 원치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만나게 했다. 자,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홍해바다 없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시간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허감을 주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감을 주었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들을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이 홍해바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그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따라 들어오겠습니까? 들어가야 홍해바다,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논리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겉으로는 꼭 죽는 것인데 육체는 죽는 것인데 그 속에 부활의 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교절이요. 유월절은 주님의 피로 주님이 죽으심을 피로 죽으심을 내가 믿는 것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은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따라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이 무교절이요. 마지막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된다.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래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남으로 인하여 완전한 애굽 병사의 추격을 따돌린 것이요. 만약에 바다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들은 다 애굽 병사에게 다 죽었을 것이요. 이 회개라는 것은 구름 아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야 된다.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나오다가 바다가 앞에 가로막히면 그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들어간 자가 됩니다. 그 결과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로 이제 결과가 되어집니다. 다시 부활되는 이 부활의 이 능력이 나와서 그를 완전히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보다 훨씬 다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프지도 안 하고 늙지도 안 하고 쇠지지도 안 하고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을 능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이 사람으로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 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부활도리가 없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어떤 위로도 못 받습니다. 우리 기독자가 병으로 죽든지 환난을 통하여 만나 거기서 죽든지 노쇠가 죽든지 이 죽음 앞에서 기독자의 위로는 어디서 받습니까? 부활 외에는 못 받습니다. 부활 외에는. 부활이 그때 믿을 때 그때 참 위로가 되지. 어떤 위로로 뭐 해도 그 위로는 부활 위로보다는 못합니다. 다시 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하는 이 위로가 부활의 위로요.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은 차차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은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 새 생활, 완전히 지금까지 없던 그런 신령한 몸으로 새 생활을 하는 그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허릿하면, 허미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발에 힘이 없습니다. 나오는 힘이 없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힘이, 죄에서 나오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피로 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를 끊으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할 때 어떤 죄도 다 회개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로 인해서 완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뒤에 3절입니다. 다 같은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 두 양식을 먹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양식을 또 별도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 지나는데 양식 없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자, 광야 지날 때 먹는 양식은 신령한 식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기에서 의의 걸음을 걷는다. 광야 걸음을 걷는단 말은 의의 걸음을 걷고 화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